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믿음 더욱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호흡하며 생명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마음 이끌고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녀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지하고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인 양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정읍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화를 위해 70년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미래의 7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주도 전 교인 영성 수련을 통해 성령이 임하여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길 같은 찬양을 통해 늘 가슴이 닫혀 어둠 속에 살던 나약한 마음에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시어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본당과 제주도 동시 예배로 미래를 향한 복음의 감동을 주셨고 한참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은 청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묘한 자연 속에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적 복음화를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온 교인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사명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장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세대 사이의 갈등이 있고 남녀 사이의 갈등이 있고 서로 가진 다른 이념에서 오는 갈등이 있죠. 이른바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이고 우리나라와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갈등도 바로 이러한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도 존재하죠. 사실 보수와 진보는 그 자체로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관점과 어느 시간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인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지키고 후세대에 넘겨주자는 입장이 강한 것이고, 진보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공동체에 이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함께 더불어 있어야지 어느 쪽만 팽배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과거를 붙잡거나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안타까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오래된 신앙 전통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의 전문가였던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촌구석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까지 찾아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이야 버스를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남쪽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방 땅 근처에 있었던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꼬박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칭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비를 걸고 또한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고 밥을 먹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물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라 옛 조상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원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열성이 강한 집단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율법 가운데 레위기에 있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는가를 규정하는 법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제는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율법이 있었지만 문화와 사회 상황이 바뀌면서 그 바뀐 사회 상황에 맞추게 되는 새로운 해석들이 늘어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구두 전승 전통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씻고 먹는다던가 목욕을 한다던가 이러한 규정은 성경에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자신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를 인용하시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마음은 멀구나. 지금부터 800년 전에도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며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시하되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과 전통을 교리로 삼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마음은 전심과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텅텅 비어있는 형식만 남아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영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본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바리새는
내가 일반인들과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로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당대 유대인 이 평신도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했고 율법의 작은 규정이라도 지키려고 최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을 무시하고 종교를 무너뜨리는 불순분자, 파괴적인 사람들로 분류했던 것은 이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치고 시행한 내용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 나와 제자들이 손 씻고 먹지 않았다고 당신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당신들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예로 드시는데 우리가 가운데 읽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페류나와 같은 못된 자식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돈으로 재물로 공경하는 것이 아까워서 어떠한 편법을 썼냐 하면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사용하였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전통이 아니고 사람들이 본래적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기 위해 만들어낸 좋은 전통이었지만, 이것이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하고 돈이나 헌물을 바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임자는 절대로 물르지 못한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늘 고르반 그러면서 부모님께 불효를 했던 것이에요. 아주 폐륜적인 악습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강조한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근본 뜻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을 폐하게 한 부끄러운 예를 예수님은 들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를 드시는 것은 과연 물로 손을 깨끗이 닦고 음식을 먹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도 없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장어 같은 음식들은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안식교도들은 이러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죠.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 손을 씻고 먹으라든가 시장에 다녀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온몸을 물로 씻고 먹으라고 한 이러한 규정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냐면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러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에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도 아니었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얼검했던 나쁜 전통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죠. 70년이 되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 교회 전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있지 않은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분별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전통이라면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죠.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든가,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죄악이라든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전통과 예수님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름 부르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하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와 종교적인 실천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을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인데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의 작은 한 획이라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과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잘못된 기만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안정감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저 못난 것들은 율법도 못 지키는데 나는 존경받을 만해. 이러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채 혹시나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러저러한 직분자인데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러한 억지스러운 마음에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은 빈 깡통에 불과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있는데 어차피 한번 인연이 맺었기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것이지 사랑도 남지 않은 그러한 관계와 같은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잘못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태도였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을 정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배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러한 바리새파의 믿음과 바리새파의 영성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열성적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사람은 말씀 안 읽고, 나는 이러저러한 몇 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심판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억지 전통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과 설득이 과연 그들을 쉽게 이해시켰을까요? 이들의 전통은 1000년이 넘는 종교 전통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은 그냥 몸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는데, 첫째는 고르반이라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신들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이처럼 3차례 이상이나 가르쳐 주셔야 바로 이해할까 말까한 어려운 것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하는 예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드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온 무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하시는데,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데, 이게 참 비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가운데 더럽고 깨끗한 음식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들은 선지국을 먹어야 되냐, 피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로 깨끗하다, 고귀한 음식이라도 먹는 그 음식물이 우리의 소화작용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폐설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심으로 우리가 더럽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두 가지 신앙 형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형태예요. 오늘 바리새파와 같은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형태는 무엇입니까?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저것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힘들면은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데, 이 바리새파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신앙 형태는 이 율법주의자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전통 다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 과거에 다 지난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공격 무기였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율법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가리키는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길 잃은 사람에게 제시하는 방향 지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침판으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얽매고 공격하며 그를 정죄하기 위해 만들어준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영성과 예수님이 가진 영성, 참된 생명의 복음이 갖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처럼 공생애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다툼과 갈등의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겼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작은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거리를 찾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이 생각은 이를 제거해야만 유대교 성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에서는 실패자였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척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까? 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물론 오늘날 유대교를 형성한 주체였지만 여전히 오늘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세상에 구원을 일으키지 못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로 전락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공격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척하는 눈에는 예수라는 작자는 죄인과 어울리는 먹기를 탐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셨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참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입은 하나님께 가까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깝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입도 하나님께 가깝지 못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죠. 분주하고 뜨겁고 정신없었던 여름철을 이제 뒤로하고 기도하는 계절 가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 4분기에 접어들면서 남은 우리의 한 해, 남은 우리의 인생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신앙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악한 생각이 성령님의 자리를 쫓아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은 멀다고 우리를 안타깝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심으로 예배한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그 부정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은 주님께 가까우나 혹시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만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살다가 거룩한 주일 일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멈추어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대한민국에 110년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주일을 보내며 총회가 어두운 이 시대에 나라와 결에 등불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진로와 학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의탁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은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탄식하심으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위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을을 준비하며 하반기 소그룹 신앙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이 말씀 위에 인생과 가정을 다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박인호 집사님과 이에라 성도, 주순희 집사님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내려온 박인호 집사님 가정과 잠시 멈추었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주순희 집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소중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 바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득 담아 드리오니 제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보냅니다. 힘들거려운 이 시대 우리나라와 결해에 총회가 바른 복음의 길을 제시해서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0월 13일에 시행될 세례를 위해서 신청해 주시고 4주 동안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추석이 지난 다음 주일부터 하반기 소그룹 신앙 훈련을 시작합니다.
간지에 나눠드린 과목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달 초에 제주도에서 창립 70년 기념 제주도 전교회 수련회를 감사하게 마쳤는데 회계장관이 나오셔서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서로 굉장히 배려한 가운데서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드리면서 회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수입은 9,73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은 7,785만 8천 원. 잔액은 1,946만 원입니다. 수익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후원 1,215만 원, 개인 후원 1,810만 원, 이렇게 해서 후원금이 3,025만 원입니다. 참가비가 1,039만 원, 교회 일반 회계 지원이 5,569만 2천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잔액이 1,946만 원 있기 때문에 잔액을 다시 일반 회계로 환원하면 실질적인 일반 회계 지원은 3,620만 원 정도가 일반 회계 지원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주도 수련회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다 같이 나가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여러 가지 부분을 느끼면서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 마치고 바로 시내를 걸어가는데 우리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인사하고 지나가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여러 주변 교회에 소문이 났고 우리 정읍중앙교회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초에는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순례도 다녀오고 이번 8월에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의 목회 컨셉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해하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를 갈 때에도 이게 본인들 비용을 내서 갔다 온 건데 저한테 왜 여행에 돈을 사용하느냐 이러한 분도 계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왜 그런 곳에 돈을 사용하느냐 이런 분도 계신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가 오랜 동안 사실 제가 70주년 계획한 것은 한 2, 3년 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관점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예배 생활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죠. 예배는 시작할 때부터 후주가 진행될까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수요 기도회 때나 주일 1, 2부 예배 때 오래간 후주가 끝난 다음에도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우리 예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전에는 정말로 침묵으로 많이 잘 기도하시는데 끝난 다음에는 여전히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소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기도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더 향상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언어생활 캠페인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며 오늘 광고에 실었습니다. 1번, 목회자와 사모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라 불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교역자와 사모가 반말을 듣는 교회는 목회자가 기피하는 나쁜 교회로 소문납니다. 2번, 교우들끼리 직분으로 부르고 님자를 붙입니다. 형님 동생으로 반말하는 분위기는 폐쇄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새로운 교우들의 적응을 방해하고 소외감을 일으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합니다. 3번, 정읍중앙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존중하는 수준 높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2번에 대한 항목은 제가 다음 주일에 설명드렸고 1번,
목회자와 사모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반말하는 경우를 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임종태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예로 드시면서 제 머리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같이 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육 전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에 이르기까지 반말하는 이유는 아마 좋게 생각하면 친근감을 느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 나쁜 경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역자나 사모나 우리 관리 집사님이나 부인이나 이 반말을 들으면은 절대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고 굉장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했는데 제가 처음 간 교회에서 제가 1년 반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 부장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교회 갔더니 그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권사님이었는데 그 자기 아들보다 어린 저한테 90도로 인사하시는 것을 보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불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사모님들이나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반말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이 경어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존중하는 수준 높은 교회를 지향하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저도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제 제자들이 학부 신대원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졸업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와서 다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피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요. 당신이 이 교회에 갔더니 교회 교인들이 교역자 가족들에게 반말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앞으로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돼야지 기피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제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에 관한 캠페인을 알려드릴 텐데,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교역자와 교우들 또한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언어 생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실족하게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